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표제가 있죠.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와 함께 담노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신 데만 거할지어다. 그에게 예비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주 참 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모든 속 길을 때에 주님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다음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 되는 기념일, 광복절이죠. 국가적인 기념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계에서 이제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축하하고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날의 기쁨과 감격은 이제 거의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날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세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한참 뒤에 태어난 세대라 늘 이제 전에 듣기만 하고 했지 사실 그날의 그 감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42년생이시니까 그죠? 그런 일이 진짜 있었나?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 어떤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갈수록 이제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이제 온 세계가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쩍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지요. 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제 다시 폭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자연재해가 많이 피해가는 것 같은데 곳곳에서 이제 또 물난리, 또 산불 소식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 이제 지금 이 무더위가 그죠? 많은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이러한 새로운 도전 앞에서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떤 나라, 또 어떤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이 사실 이제 교회력 본문에 나와 있는 네 본문 중에 매번 주어지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우리가 함께 읽은 34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하다가 거기 보면 그렇죠?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 안 되겠다. 결국 잡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이제 도망갔습니다. 정치적인 망명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받아주죠. 또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적국의 최고 장수가 왔다고 이 장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때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제 다윗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인데 왜 그런가 하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비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미친 사람을 보니까 짜증이 확 일어나서 쫓아내버렸다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사람이 무슨 뭐 큰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쫓아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때 다윗은 괜찮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 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다윗도 그 뛰어난 최고의 용사였지만 다윗도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 이 상황, 난 이제 죽었구나 싶은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나온 행동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하는 거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심장도 없고 머리도 없는, 두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러 상황 속에서 때로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임에도 그런 경우, 그러한 때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런 당시의 상황을 이처럼 아름다운 한 편의 시로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죠? 받은 은총들을 잘 다듬어서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도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그냥 이제 지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지 않습니까? 표현해야 되는데, 그죠?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내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최선의 작품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냥 흘려버려도 좋을 것은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윗은요, 이 시를 지으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까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문자들의 순서를 쭉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삼행시, 오행시 짓죠? 주어진 문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우리 말하면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쭉 써놓고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이제 자음이 22개 글자거든요. 그래서 쭉 써놓고 그걸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제 번역되다 보니까 의미를 잘 드러내야 되니까 전혀 그런 것은 이제 고려되지 않고 또 고려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가나다라로 쭉 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서 그 어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 글자에 맞추다 보니까, 순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초청하는 그런 부분이고, 11절부터는 이제 그러한 찬양의 근거에서 권면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전반부 10절까지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고 나온 것 생각할수록 이건 참 기막힌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미친 채 할 생각을 했을까? 그때 어떻게 아비멜렉이 나를 쫓아내리라 생각하고, 야, 이게 내가 미친 채 할 수 있었을까? 야, 이거 생각할수록 참 기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내가 아비멜렉 앞에 갔다가 그런 짓을 하고 그러면서 쫓겨났던가? 아니, 한여름 밤에 더위 먹어가지고 꿈속에서 그런 일은 아니었던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기질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을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사실 생각해보면 자신이 그 상황에서, 그죠? 뭔가 좀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그냥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났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사실 자랑거리는 아니죠. 창피한 일이고,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사실 이 자랑거리는 아니지 않은가. 창피한 일인데, 감추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종 이제 우리가, 그죠? 젊었을 적 어떤 고생하던 일을, 그죠? 좀 부풀리기도 하고, 미화시켜가지고,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면서 요즘은 라떼는 뭐 이런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실상을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고생하던 때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 일입니다. 어떻게 간신히 그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와서 지금 그때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죠? 그때로 자랑하니까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더 살아볼래 하면, 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 그런 일들, 그런 시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은 그 일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이렇게 부풀려서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랑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을 자랑하는 그런 상황에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셨고 나를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이제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는 거죠. 옛날 내가 했던 그 일들을 이제 무용담을 섞어가면서 부풀려서 자랑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상하죠. 배도 아프고 참 비꼬고 싶고 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그러지 않다니. 곤고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하고 힘을 얻고 기뻐하고 다시 어떻게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자랑의 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개 뭐라 그래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근데 재수가 좋아서, 간밤에 꿈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단 말이죠. 내가 생각지 못했고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정말 은혜가 넘쳐난단 말이죠. 이 7절 말씀 읽어보면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고 건져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건져주신다. 때로 하나님은 이제 그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기발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우연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우연이라고 했지만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이 우연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아주 반드시 바로 그때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는 삶,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더 우리의 삶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부단히 찾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그죠? 이게 블레셋 그 왕궁에 들어간 거거든요. 아비멜렉 앞에 그 장수들 앞에 내가 지금 망명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망왔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둘러선 부하들이 지금 의논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된다. 망명 왔으니까 받아줘야 된다. 어떤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적군의 아주 최고 장수면 이게 기회입니다. 하고 지금 서로 지금 의견이 지금 상충하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이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난 이제 죽었구나 싶은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자, 이런 막다른 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해요. 4절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그랬죠? 5절도 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주를 어떻게 앙망하고, 여기 앙망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주는 거죠.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어떻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뒤로 막혀 있을 때,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이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문, 위로 향한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죠?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기도와 연관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상황에서 그죠? 축구 선수들이 골을 막 넣고 하는 멋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처럼 다윗이 그 자리에 퍽 주저앉아 않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을까?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죠? 그런 상황은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때 퍼뜩 지혜가 떠올라서 미친 채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한 이 어떤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은 이건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쌓여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6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평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더니 여러 환난을 당했을 때 모든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르짖었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셨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다급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니까, 그죠? 내가 침상에 누워서 그 탄식하듯이 했던 이야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침상에서 나 혼자 탄식하면서 하면서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이야, 하나님은 내가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탄식했던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바로 이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나는 지금 평안하다, 나는 그냥, 그죠? 이렇게 살아가면 충분하다 생각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평안하다 싶을 때, 지금 특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그죠? 오갈 데 없고, 그죠? 할 일이 없고, 누구 만날 사람 없을 때, 만나려고 해도 반가워하지 않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즐거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가? 여기 다윗은 세 가지 동사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피하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과 환난을 만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피하다고 하는 동사 히브리어로 이제 하사인데요. 도피하다, 피난하다라고 하는 1차적 의미가 있지만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요, 신뢰하다, 소망을 갖다, 이런 뜻. 상징적으로 신뢰하다, 소망을 갖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어디로 피한다는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그죠? 성전이 도피처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또 교회로, 성당으로 피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몸을 피한다. 이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지금 하사, 피하다고 하는 말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또 다른 단어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 경외함, 이 뭘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죠?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같이 있어요. 정말 옆에 친구가 있는데 아유 여기 아무도 없네.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나도 사람이거든. 우리 뭐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그런 거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의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완악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늘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피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에 9절에서 그랬죠? 마지막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그죠? 9절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다 했는데 10절에서도 다시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찾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그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또 경외하라, 찾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이다. 여기 특별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 비교해주고 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참 그죠? 사자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야, 저런 사자들도 굶어 죽는 경우가 있구나.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단어 피하라, 경외하라, 또 찾으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또 다시 시편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다윗이 당한 상황이 지금 뭐였지? 갑자기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시편이 너무 밝은 거예요. 다윗이 사실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상황에서 정말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 상황을 겪었고 그 결과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혀 그로 인한 어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득 생각하기를 야, 이 다윗이 지금 무슨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맛보아 아는
부단히 맛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옛날 다윗에게 일어났던, 아니 내가 예전에는 처음 믿음 생활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뭔가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넘쳐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힘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광복절 76주년이 됐는데,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봉오동 전투, 또 천산이 전 대첩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오늘 밤에 이제 아마 도착할 것이다, 이런 이제 뉴스를 보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이라면 제가 이제 사람 이름을 잘 많이 이렇게 막 기억하는 성격이 아니고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유해가 저 멀리 어디 카자흐스탄까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나,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 보니까 러시아에 이제 어떤 이제 이 전쟁이 끝날 때쯤에서 러시아에 이제 그 어떤 그게 빠져가지고 이제 무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강제 이주,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되는 이런 이제 와중에 이제 홍범도 장군도 또 그 부하들도 같이 이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생애를 이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생애를 마쳤다, 이런 이제 기사였습니다. 참으로 이제 너무나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 안타까운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국의 광복도 보지 못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 생애를 마쳤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늦었지만 그래도 그 유해라도 찾아서 또 하나님 또 모셔주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해야 할 참 좋은 일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친히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 땅 위에서 그 심판과 은혜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힘쓰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서 마땅히 형벌받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 속에 좋은 일, 아름다운 선행을 밝히고 칭찬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갚아주는 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많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공로를 기억하고 또 포창하고 또 우리가 칭찬하는 일을 힘써 갈 때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또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지은 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또 보내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이 어려움을 또 감당해야 될 것입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다윗이 권면한 것처럼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피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시대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놀라운 은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붙들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피할 길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극복하고 남은 생에 주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시옵소서. 아버지여,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각국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주 참 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모든 속길 헤맬 때에 주님이 Amen.